2월 12일 설날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부은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자주 충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주로 율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형식을 앞세우는 외식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안식일법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그 목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목발 사용하는 것을 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쳐서 피가 날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약을 발라서 낫게 하면 그건 또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만 해야지 낫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 안 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라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노예화하지 않습니다.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성격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할 때 결국은 율법주의자로 전락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나라나 또 사회든지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법은 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결국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때로 악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악법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악법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치료가
안식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법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주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을 아끼고 가축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은 비판하고 있으니 어리석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당장 죽는 것도 아닌 짐승을 풀어준다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합당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취급한 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가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한다면 그 종교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의 종교가 그런 종교로 전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번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만도 교회가 7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그 좁은 땅에 교회가 7만 개나 있다는 사실. 기독교는 마국간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온 지구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은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커져갑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일을 얻는 샘터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지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삶의 참 목적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나무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나무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과 열매가 있는 나무인가? 목마른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찌르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지나가던 나그네가 쉴 그늘이 있는 나무,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웃에게 안식을 주는 축복의 나무가 되십시오.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전체가 부풀러 오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누룩 없는 빵보다 훨씬 맛도 좋고 보기도 좋죠. 누룩이 들어가면 빵은 부드러워지고 맛이 납니다. 누룩 없는 무교봉은 딱딱하고 말라서 맛이 없습니다. 복음의 역할은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듭니다. 사실 기독교 때문에 여자들은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이 여행을 가면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어머니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세상이 변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아이들의 위치도 높아집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다 발전하는 나라가 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자선단체가 세워집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 선진국이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로 인해서 살기 좋은 세상, 맛있는 세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누룩은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죠. 확장해 나갑니다. 예수 안 믿는 지역에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왔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가 놀랄 만큼 위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나로 인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새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